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문창모 장로님, 이분이 계셨는데 강원도 원주에서 이비인후과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명감에 투철했던지 국회의원 재직 시에 국회 일정을 다 마치고 나면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원주에 내려와서 환자들을 진료하게 되는, 그리고 96세가 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세상을 떠나던 96세가 될 때까지 거의 임종이 임박했던 그 시각까지 진료를 했던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시골 사람들이 많은데 그 시골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 시골 사람들을 위해서 6시 반에 병원문을 오픈해가지고 그때부터 진료를 했던 이런 분이었는데, 근데 96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세상을 떠나는 그때까지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주변에 기자가 이렇게 묻게 됩니다. 아니 장로님이 연세도 많으신데 벌써 은퇴할 나이가 지냈을 터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진료를 하고 계십니까? 좀 쉬시지요. 그때 장로님이 대답을 합니다. 난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사명인데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젊어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약하기를 내가 눈을 감기 전까지는 진료하겠다고 그렇게 서약을 했기 때문에 난 지금까지도 진료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사명에 따라 살고 사명에 따라 죽었던 이런 훌륭한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가 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래서 96세라고 하는 고령이 될 때까지 끝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의 사명을 놓지 않고 붙들고 그 사명을 위해서 힘쓰고 애를 썼던 이런 장로님. 여러분, 이제 사명감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환경과 여건에 좌우가 되지 않아요. 어떤 사명감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명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큰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감은 무엇일까?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3가지 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계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음성이 들려오고 그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에 보니까 주 예수께 사명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19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게 보니까 3가지를 말합니다. 먼저는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질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하나님 일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내가 한 게 아니죠.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다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죽인다, 내가 죽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임을 당하는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말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는 자신의 죽음을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난 이미 죽은 자인데 뭘. 죽은 자가 어떻게 속이 상해? 자신이 죽은 자로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보게 될 때 나는 이미 죽은 자인데 죽은 자가 이해타산하는 거 봤나? 난 이해타산하지 않아. 난 이미 죽었어.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선언하게 됩니다. 자존심 상하게 될 때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인데 죽은 자가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상할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죽은 자를 여기고 살아가는, 그렇게 선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친다고 했는데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눈물이라고 했어요. 눈물. 모든 눈물과. 그러니까 여러분 주를 섬긴다 할 때 눈물이 없이는 섬길 수가 없죠. 어떤 현명하고 덕이 있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선생님인데 근데 부잣집인데 아들이 아주 망난입니다. 그리고 골칫거려요. 불량한 아들 둔 부모가 그 선생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제 아들 좀 새 사람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명령, 그 말씀을 듣고 그 아이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함께 유숙하고 함께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데 3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딱 생각할 때 선생님이 참 유명하다더라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거지 잘못하게 되면 틀림없이 태클이 들어올 텐데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할까? 처음 일주일 동안 아주 조심조심해서 생활하게 되는데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 고삐가 풀리게 됩니다. 원위치 돼가지고 불량하고 못된 짓을 일삼게 되고 그런데 스스로 판단하게 돼. 이제 나 큰일 났구나. 들어가면 또 얼마나 선생님 나를 꾸짖을까. 얼마나 책망하고 훈계를 할까. 그런데 꾸짖지도 책망하지도 않고 훈계도 안 하고 다 알고 계시는데 예전과 똑같아요. 아주 따뜻하게 대해주고 참 좋은 친구처럼 대해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빗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지내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이제 걱정이 됩니다. 아니 자식이 저렇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훈계도 안 하고 꾸짖지도 않고 왜 그럴까? 그러고 이제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결국은 석 달이 지났어요. 석 달을 다 보냈는데 이제 계약한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스승이 보따리를 쌌습니다. 나 이제 갈 거라고. 그러고는 아이하고 헤어지기 전에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마지막이다.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데 내 신발을 좀 신겨다오. 신발을 또 신기는데 신발을 신기면서 신발끈을 이렇게 묶게 됩니다. 신발끈을 딱 묶게 되는데 신발끈을 묶다 보니까 갑자기 뜨거운 물이 뚝 떨어져요. 웬일일까? 물이 새지도 않을 텐데 어디서 물이 떨어질까 하고 이를 딱 쳐다보니까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그 선생님 스승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근데 그 눈물 앞에 불량 아들이 그만 녹아지게 되었어요. 그 눈물 앞에서 그가 그냥 가슴이 멍찡하고 그 다음에 그 눈물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더니 막 오열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선생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불량 아들 생각할 때 참 이상하다. 선생님이 한 말씀 하실 만한데 한 말씀도 하시지 않고 왜 그럴까? 궁금히 생각을 했거든요. 충분히 잔소리할 만하고 책망할 만한데 왜 잔소리하고 책망이 없을까? 오히려 평안한 게 좀 이상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다
참았는데 떠나면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게 될 때 그 눈물 앞에서 이 아들이 녹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통곡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끌어안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없지만 이게 눈물의 훈계입니다. 꼭 말을 해서 사람이 변화된 건 아니더라고요. 따뜻한 가슴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그리고 함께 그 아들의 아픈 마음을 갖다 감싸주고 위로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공감을 한 거지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리고 흘리는 뜨거운 눈물 앞에 아들이 녹아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의 훈계라고 하는 게 이렇게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석 달 동안을 참아왔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눈물 한 방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정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가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눈물의 훈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 감사해서 흘리는 감사의 눈물이 있습니다. 속상할 때 흘리는 속상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억울해서 흘리는 억울한 눈물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 흘리는 사랑의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엔 거짓이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갖다가 3년 동안에 섬기게 되었는데, 그는 3년 동안 주야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을 잘 양육을 했습니다. 끝까지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들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밀레도로 오라. 그 밀레도에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특별히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내가 흘렸던 이 눈물의 의미를 갖다가 잊어버리지 마라. 내 눈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라. 내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게 사도 바울이 흘렸던 눈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눈물로 세워진 그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성장을 할까요?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의 눈물 위에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양분이 돼가지고 교회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그는 사명자의 눈물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의 눈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자가 되어서 여러분 눈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바울과 같은 심령을 갖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참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누구에게나 언제나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시험을 당할 때 말하고 싶고 행동하고 싶지만, 그러나 눈물로 기도하면서 참아내는 것, 그게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는데 어떤 시험일까 하고 보니까 물질적인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명예에 관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고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라는 게 뭘까요? 물질의 시험, 건강의 시험, 인간 관계에서 오는 시험, 자녀들에게서 오는 시험, 그리고 여러분 노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시험이 있는데 언제나 시험을 이겨야 돼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됐습니까? 참는다는 것. 오랫동안 참고 기도로서 이겨나가는 것. 그게 중요하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만일에 우리가 시험에서 지게 되면 마귀 사탄의 종이 됩니다.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시험을 참고 이겨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게 보니까 성령에 매임받은 사람들 이런 말씀인데 코카콜라가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세계 초강대국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에 미국인 그 대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국인 대사가 들어가지 못한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 같은 나라는 못 들어가요. 외교관계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전 세계 195개국 가운데 미국인 대사가 들어가지 못해도 코카콜라는 못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모든 나라에 코카콜라가 다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됐을까요? 이 코카콜라가 세계적인 기업이 된 데는 바로 그 회사 회장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코카콜라를 판매하는데 생명을 걸었어요. 그래서 항상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코카콜라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카콜라만 말하게 돼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기자가 와서 이렇게 묻게 됩니다. 성공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을 남겨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몸 혈관에는 다른 사람들 혈관은 피가 흐르지만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완전 코카콜라에 미쳤어요. 이렇게 미친 사람이 되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전 세계인들이 코카콜라를 갖다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만든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에 미친 사람. 완전히 복음에 올인하게 됩니다. 완전히 복음에 미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24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그는 고린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나는지 알 수가 없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갑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유익을 위해서 올라갑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마음속에 성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심령의 매인바가 되었다.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 성령에 완전히 매인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형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바울이 그러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기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막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에 매임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중에 충고를 갖다 우리가 적당한 충고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지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령이 이끌려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시종일관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했던 게 바로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과 오래 참음과 또 눈물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는 20절이죠. 20절에 보니까 복음 증거에 매진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하다가 중간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신약의 가룟유다 같은 사람, 데마 같은 사람. 데마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떠난 사람들이.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된다는 것 참 중요한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내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령의 메인바가 된다.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메인바 되게 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주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는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과 환난, 결박 이런 것들이 그의 앞에 있습니다. 상급이 아니라 시험과 환난과 결박이 그의 앞에 다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올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고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리고 이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다. 그거 아는 걸 중요해요. 바울은 그게 뭐냐? 하나님 복음이다. 하나님 복음이라고 한다면 난 생명을 건다. 여기에 올인한다. 내가 손해볼 거 없지요. 여러분, 그렇게 그는 각오를 했어요. 마음속에 다짐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소명의식이고 사명 감당입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주신 바 소명이 뭘까요? 내가 그 사명을 어떻게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 붙들고 나갑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충성과 헌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고 주님만을 위해 죽는 평생을 순교적 각오로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동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지동설이 맞다고 그럽니다. 16세기에는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천동설입니다. 여러분, 천동설은 뭘까요?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얼마든지. 해가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지는 건 그건 분명한 이치예요. 아, 해가 떴다가 지는구나. 또 내일 되면 또 해가 뜨겠지? 그 뜨고 지고 매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돈다. 천동설이.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동설이지 않습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게 돼요. 이렇게 지구가 한 바퀴 돈다, 하루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루예요. 그리고 태양 주위를 한 바퀴 싹 돌고 나면 뭐라고 합니까? 한 해라고 그래요. 한 해가 지냈다. 1년이 지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이제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들어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종교 재판, 당시에 이제 재판소가 있었는데, 재판에 해부가 되어가지고, 언제 모가지가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지동설을 주장하지 못했는데, 이때 지동설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그 유명한 학자 갈릴레이입니다. 또 한 사람은 브루노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종교재판소에 붙들려 갔습니다. 갈릴레이는 그 위협 앞에서 마음속으로는 아닌데, 지동설이 맞는데 자신이 옳다 했던 모든 학설들을 포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모든 학설을 유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약을 하고 서명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때 그는 목을 갖다 쓰다듬게 됩니다. 하마터면 목이 달아날 뻔했으니까. 그러면서 한숨을 쉽니다. 후 하고 한숨을 쉬면서 하마터면 목이 달아날 뻔했는데, 그래도 지구가 도는 걸, 그래도 지구가 도는 걸. 여러분 유명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브루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끝까지 지동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7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7년 딱 감옥에 있었는데 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물어요. 근데 끝까지 지동설이 맞다고 그럽니다. 아니, 누가 뭐라 해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지 어떻게 태양이 지구를 돕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화형을 당합니다. 불에 태워 죽였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참 끔찍한 일을 행한 거 아닙니까? 누가 잘못된 거예요? 죽인 사람이 잘못된, 그 사람들의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옳은 건 옳은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불 속에 내가 던져줘도, 그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건 확실한 사실이고 분명한 건데, 아니, 분명한 것도 분명하다고 말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이상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갈릴레이의 학설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면 지식적인 지동설, 이렇게 말해요. 그는 마음으로는 지동설을 인정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 앞에서 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 어려움 당하게 되면 모른다, 아니다 이래버려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지동설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브루노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이론을 정립했는데 이 이론에 대해서 주창자가 누구냐면 갈릴레이가 아니라 브루노라는 거예요. 전 앞서도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뭐라 해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시고 영생 복락을 내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겁니까? 바로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이죠. 지식적인 지동설이 아니라 믿음의 지동설이에요. 확실한 겁니다. 이런 믿음, 이런 믿음. 세상에 어떤 사람이 뭐라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은 그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데 올인하게 됩니다. 생명 걸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생명을 걸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믿어야 살기 때문에, 믿어야 영생을 얻기 때문에,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복음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선교하는 사람들. 우리가 주든지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 하나지요. 가지 못하면 보내고 협력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것을 오늘 특별히 여러분, 바울은 눈물과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갔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받게 되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복음 전환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할 때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고, 이 신앙 본받아서 적당히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 걸고 하나님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